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민수기 17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이제 16장부터 17장, 18장, 19장까지 보면 이제 다 권위에 관한 문제를 굉장히 다루고 있습니다. 큰 사건은 뭐냐면 이제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들을 이제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6장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 했지만, 누구였냐면, 이제 레위 자손 중에서 증손의 고핫. 그러니까 레위는 세 명의 아들이 있죠. 게르솜, 무라리, 고핫. 이렇게 세 자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세 자손 중에서 이제 고핫. 고핫은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다 성막에 봉사를 하는데, 특별히 고핫 같은 경우는 무엇을 담당했냐면,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의 지성물들을 감당하는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고핫의 손자인 이제 고라라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고라와 그다음에 그 루벤의 자손인 다담, 아비람, 그다음에 온. 이 온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명단에 빠지긴 한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대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250명의 그 온 회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알려진 사람들, 그러니까 리더급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만 하나님과 함께 있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 왜 너희는 분수에 지나치게 그렇게 너희가 우리의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도전을 하죠. 근데 모세와 아론은 이제 모세는 특별히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립니다. 그래, 당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판결하시는지를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뭘 준비하냐면 향로는 제사장이 상번제를 드릴 때 거기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불을 이제 피우고 거기서 향을 피우는 데 쓰는 겁니다. 그거를 250개 각 사람에게 모든 향로를 다 준비해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회막문 앞에 우리가 함께 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도 마찬가지고, 아론이 실질적으로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론에게도 마찬가지로 향로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그 고라의 무리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당신들도 참 분수에 지나치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성막을 봉사하게 한 게 작은 일이 아닐 텐데 굉장히 막중한 일들을 맡기셨는데 그것은 별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대제사장의 그런 직무를 너희들이 그렇게 탐하는 것이 분수에 너무 지나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모세가 또 그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은 이제 모세의 말대로 향로를 가지고 쓰지요. 섰을 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있고 이제 고라 무리들이 있는 겁니다. 막 이제 고라 자손들이 막 이제 항의를 했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싹 모든 회중을 다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이제 모세는 하나님, 죄를 범죄한 사람들이 저기 있는데 다 멸하시면 어떡합니까? 잘못한 사람만 좀 심판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모든 무리들이 다 이 고라 가운데 섞여 있던 것 같아요. 다 이쪽으로 다 와서 이렇게 탁탁 이렇게 봅니까? 진영이 완전히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다가는 너희들도 망하기 때문에 다 이쪽 무리로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반반 나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만약에 모두 너희들도 망하고 우리도 망한다면 내가 스스로 높인 거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사 너희 쪽만 땅이 열려서 만약에 너희가 그 심판을 받게 되어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금까지 일들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이제 땅이 갈라지죠. 어디만 갈라지냐면 모세 진영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여기 고라 자손이 서 있었던 그 무리의 진영이 땅이 갈라지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의 입이 벌어지면서 모든 사람들 다 삼켜버린 거예요. 다 삼켰죠. 고라를 따랐던 사람들은 다 삼켜지고, 또 250명도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그 향로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불살라서 죽게 됩니다.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튿날 다른 사람들, 이제 나머지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저 사람들 죽인 거 아니냐, 너희들 때문에 또 저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연병이 시작됩니다. 그래 각 장막에 연병이 막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아론에게 명하여 너는 가고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서 아론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진영을 딱 들어갔는데 진영에 이미 연병이 시작됐고 사람들이 죽어 있는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게 됩니다. 그때 연병이 그쳐지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은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권위가 누군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론을 통해서 이 중보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 이 아론을 통해서 이 연병이 그쳐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그래서 죽은 사람이 그때 뭐 4,700명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이제 죽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계속 권위 문제를 이제 16, 17, 18 계속 다루죠. 오늘 이제 17장도 이 하나님이 표징으로 이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들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17장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상단지팡이라고 우리가 제목으로 이미 여러분 주일학교 때도 많이 들어서 이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이며 어떻게 해석하고 또 우리가 신약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문단 구조가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 12절부터 13절 끊어서 쭉 이제 사건이 진행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딱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가지고 각 조상의 그 지파대로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대로 그 지파의 리더들 각 지파의 그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취하라는 거예요. 몇 개 있어요? 12개겠죠? 12개 지팡이를 다 취해다가 거기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쓰냐면 그 지휘관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그럼 르우벤 지파에는 누구누구 이름 쓰겠죠. 또 이 지팡이에다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의 그 지팡이는 누구의 이름을 쓰냐면 아론의 이름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3절이죠. 그래서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팡이 12개를 모아가지고 어디에다가 두냐면 성소,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안에다가 증거계 앞에다가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증거계 앞에 두라고 4절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즉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인데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계속 아무다툼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만 하나님의 권위가 있냐? 우리들도 있다. 너희는 스스로 왜 높이느냐? 이게 이제 독점적 권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이제 지팡이에 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나무도 싹이 안 나는데 이 지팡이는요 이미 죽어서도 한참 죽었고 이걸 다 깎아가지고 이제는 뭔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에는 싹이 날 수가 없어요. 왜? 완전히 죽은 거니까 짝대기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는 이제 쭉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다 모아가지고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증거기 앞에다 두지요. 이제 8절부터는 뭐냐면 이튿날 모세가 이거를 확인하러 갔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확인하러 갔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8절에 보시면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는 뭐가 났냐면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다라는 거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싹이 난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거기다 열매까지 살구 열매까지 맺혔으니까 이거는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것들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 온 회중에다가 이제 증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각기 두령들도 자기 지팡이를 들었어요. 자기 지팡이를 들었는데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오직 레위 지파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실 때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다시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주신 표징인 거예요.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는 어디다 간직하냐면 증거궤에다가 간직을 하라고. 이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 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것에 대한 표징이다 라고 해서 영원히 이것들을 간직하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9장인가 10장에 보시면 그 언약궤 안에 뭐가 간직되어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먹이셨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 아론의 지팡이가 표징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다 표징이에요. 어떤 표징이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십계명 두 돌판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 라고 하는 표징이에요. 만나는 하나님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돌보셨다고 하는 표징이요. 이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표징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딱 듣고 난 다음 반응이 뭐냐면 12절 13절에 보냐면 반복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주 절규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 문장 안에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는 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온 회중들이 그냥 슬퍼하면서 절규하면서 우린 큰일 났구나 우린 죽게 되었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신약적으로 이걸 막 그대로 막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구약에 살지 않고 새언약 시대인 신약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되어지는지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좀 볼게요.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는 우리의 절규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들은 모두가 다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들이라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오직 하나님은 이제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누가 감히 예배할 수 있으며 나아갈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게 우리에게 중보자이신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가 예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형이에요. 이게 참 본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참된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행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제사장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속죄를 행함으로써 연병이 그쳤던 것처럼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새언약 시대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다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 이건 직분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제사장.
여러분 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다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중세 시대라든지 그렇게 가면서 이제 중세 시대에서는 이제 카톨릭 때는 이제 신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신부 혹은 이제 사제라는 말을 쓰면서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냥 모든 성도 안에 이제 누군가는 신부가 되어집니다. 신부. 신부라는 게 영적인 아버지라는 뜻이 되고요. 또 게다가 이제 사제라는 말을 쓸 때 이 사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보자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디테이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 수 있는 어떤 그 중간에 메디테이터,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신부들이라든지 이 신부가 이제 사제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 사제들이 그런 이제 내용을 갖게 된 거죠. 그 말을 쓰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신부들은 어떤 이제 모든 걸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더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어떤 말이 나오냐면 평신도라는 말이 이제 쓰여지게 되는데 평신도라는 말을 여러분 쓰시면 사실 안 돼요. 이 평신도라는 말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신도와 성직자, 성속 이원론이 생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제, 신부들은 더 거룩하고 그렇지 않은 평신도는 그렇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그런 개념들이 생겨나면서 문제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 중보자는 한 명, 누구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는 한 분이시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다. 이런 말이 무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중보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카톨릭은 누구를 통해서 나와요? 사제, 신부에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중보자를 통해서 자꾸만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마틴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결국은 이거는 성경에 위배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은 주장한 게 뭐냐면 만인 제사장론 이런 거예요.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기에 무슨 신부도 모든 성도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성도는 다 동일하며 모든 성도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나갈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이제 이 종교개혁자들, 종교개혁 후에 이 개신교도 우리가 여러분 개신교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면면이 이제 흘러간 것입니다. 근데도 여전히 이 개신교 안에 속한 사람들도 아직까지 이런 이제 개념보다는 지금 이제 뭐 신부란 말 쓰지 않잖아요. 사제란 말 쓰지 않잖아요. 이제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또 평신도라는 말을 쓰면서 문제가 또 있는 거죠. 목사는 목사 스스로의 어떤 권위를 높이면서 물론 권위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마치 일반 성도와는 다른 것처럼 또 생각하는 그런 권위 의식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도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제 목사님 하면 이제 우리와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목사와 우리는 다르다. 이게 여러분 카톨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사제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목회자를 존중하는 건 맞지만 목회자가 우리랑은 전혀 다른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목사에게 우리가 이제 주의 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주의 종이라는 말 쓸 수 있어요. 주의 종 맞죠. 그런데 거기다가 님이라는 말을 참 쓰는 거예요. 주의 종님. 여러분 종에게 님자를 쓰는 건 너무 웃긴 것 아닙니까? 이게 약간 웃기는 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기도 습관에 배어 있다면 이걸 빨리 빼셔야 돼요. 종은 뒤에다 원래 뭐 붙여요? 종놈. 종놈을 붙이지 여러분 누가 거기다 종님이라고 붙이면서 말을 합니까, 여러분? 이거 자체가 여러분 개념 안에는 목사들은 다르고 나와 다른 존재다 이런 생각이 무의식 중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단어를 쓸 때 단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단어 안에 어떤 개념들이 이미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툭툭 던지는 말 가운데도 여러분의 인식 사고 자체가 거기 안에 뭐가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단어를 쓸 때는 써야 될 거와 안 써야 될 거. 특별하게 이 예배장을 성전이라고 쓰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성전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부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성전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배당은 굉장히 소중한 거지만 절대로 그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단어를 바꾸세요. 그러니까 주의 종님 이런 말도 쓰지 마세요. 그리고 성전 쓰지 마세요. 없는데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쓰지 마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식들을 우리가 분명히 했을 때 프로테스탄트, 개신 교도들이거든요. 우리가 저희가 카톨릭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니까 목사와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동일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기도 부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당연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떨 때 기도 요청을 해요. 근데 어떤 생각으로 기도 요청을 하는 건 잘못이냐면 목사님이 기도했을 때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효력 있다. 그거는 또 잘못된 생각이에요. 목사가 기도하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갖고 기도하나 우리의 중보자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나 여러분이 그냥 스스로 기도하나 다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목사가 이제 당연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지만 여러분 생각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건 여러분 다 지워버리셔야 돼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안에서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 이름으로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분명하게 해두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질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냥 뭐 동일 다 왕같은 제사장을 했을 때 모두가 다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질서를 가지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거기에 적절한 질서를 부여하고 거기에 적절한 권위를 부여하는데 그 권위를 부여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직분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목사, 장로, 집사 그렇죠? 이걸 우리가 항존직이라고 이미 교회론에서 배웠습니다. 항존직은 여러분 항상 교회가 존재하면 있어야 되는 직분이다. 이거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종신직 아니에요. 한번 되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이건 종신직이에요.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회 헌법에도 항존직입니다.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 이건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모든 이제 회중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적절하게 다스려 주셔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 저도 생각할 때 그냥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다스려 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넌 이거 하고 넌 저거 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저 같은 사람도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직접 다스리면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셔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 계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의 공동체 가운데 사람들 세우는 거예요. 모두가 다 동일하지만 거기서도 질서를 위해서 세우는 사람이 직분자, 목사와 장로는 그래서 어떤 직분이냐, 어떤 권위를 주셨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머리 대신 그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데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돌보고 그 말씀대로 이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직분이 누구냐면 목사와 장로라는 거예요. 목사, 장로. 여러분 성경에서는 감독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 감독자는 지금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심호하는 장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스스로 저 안에서 권위가 나오지 절대 않습니다. 저는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방길산이라고 하는 성도예요. 그런데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칠 때는 그때는 목사라고 하는 기능, 펑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직분을 갖고 우리 장로님과 함께 여러분을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대신하여서 여러분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섬기는 것보다도 주님이 오셔서 직접 가르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저자식감. 제가 저자가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저자신 이 성경을 주님이 직접 여러분한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천국 가서 일이고 지금은 이 이미와 아직 시대 가운데는 교회라는 조직이 있고 그럴 때는 목사와 장로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했을 때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막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막 도망쳤을 때 예수님 가갖고 너 나 사랑하느냐?
예. 너 나 사랑하느냐? 예. 너 나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그럼 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목사의 그 장로로서의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시면 분명하게 목회자들은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더 분명하게 알고 그 다음에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세상 가운데 갔을 때도 분별력을 가지고 도덕적인 영적인 그 감각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누구냐면 목사 장로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는 가르칠 뿐만 아니라 권면도 해야 되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목사와 장로가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양이 막 자기 멋대로 하는데 가만둔다면 그럼 목사와 장로가 뭐 하는 거예요? 직무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하기 싫은 말을 하기 싫어요. 근데 이게 제 직무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막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을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뭐가 기준이에요? 성경이 기준인 거죠. 성경을 봤을 때 이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성경을 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이거를 정해가지고 저와 장로님이 이렇게 성도의 삶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의 신방은요 어떤 유냐면 이게 당회잖아요.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당회인데요. 우리 이제 한국교회에서 당회가 이제 성도들의 어떤 돌봄의 어떤 것보다는 정책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요번에 예배당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이거에 너무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예, 실제적으로 보시면 제가 부교육자 때도 보면 당회를 물론 저는 그때 들어가지 못했지만 보면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정책, 교회를 어떻게 하자, 어떻게 뭐 어딜 사자, 저길 팔자 맨날 이런 얘기해요.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맨날 싸우는 거예요. 당회하면 목사님도 심기가 나빠져서 나오고 장로님도 심기가 나빠져서 나오고 왜? 맨날 부딪히니까. 근데 실제로 당회에서 80%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돌봄을 한다라고 하면 당회가 여러분 얼마나 즐거울까요? 이번 성도들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지도 편들을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늘 당회에서 한다 그러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당회고 사랑이 넘칠까요? 이렇게 여러분 이제 점점 당회가 사실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집사들이 있습니다. 집사는 이제 여기서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거 사실. 서리 집사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나중에 만든 제도예요 이게. 헌법에 나와 있지만 서리 집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제 집사는 이 교회 안에 구제와 섬김이 필요하잖아요. 그 구제와 섬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서를 주고 거기다 권위를 줘가지고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은사예요? 돕는 은사, 특별하게 구제하는 은사가 아주 있는 사람들. 모든 성도는 다 구제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심인 사람, 그 중에서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그 집사를 세워가지고 이 구제를 감당하게 하는 게 누구냐면 집사라고 하는 권인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집사는 누가 본이 되냐? Great Deacon. 누구예요? 대집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어요? 모든 사람의 말제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다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집사들은 그 모습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적절하게 구제, 교회의 어떤 뭡니까 이 헌금을 가지고 잘 쓰기도 하고 또 자기 것들을 또 내면서도 같이 하면서 이것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린 게 뭐냐면 모든 성도 가운데 다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거기 안에서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질서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섬기는 직분이에요. 목사, 장로, 집사는 다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문화가 유교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유교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위계질서, 계급 문화, 계급사회, 조직 이런 것들을 너무나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직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런 것들을 섬기는 직분이라기보다는 이거를 계급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 집사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안수 집사. 안수 집사에서 또 열심히 하면 뭐 장로. 장로가 된다면 거기서 더 열심히 사는 목사로 신학교 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직 계급 구조로 가다 보니까 이게 직분이 섬기는 구조가, 섬기는 직분이 아니라 오히려 위에 가고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다 잘못된 문화인 거예요. 잘못된 문화. 잘못된 이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것들을 다 다시 고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성도님 이렇게 부르면 기분 나빠요. 내가 무슨 성도야? 나는 권사인데, 나는 집사인데. 이게 굉장히 여러분 무지한 얘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나는 권사인데 라고 하는 계급 인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성도라는 말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함부로 붙여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 받은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 성자 들어가는 게 여러분 몇 개 되는 줄 아세요? 성부, 성자, 성령, 성도. 이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왔을 때는. 그러니까 성도란 말이 가장 영광스러운데 나는 성도란 말보다는 그런 게 낫다. 이렇게 부른다는 건요. 무지의 소치죠.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오히려 이 직분자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뭔가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권위이기 때문에 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거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는 저도 마찬가지로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권위를 어떻게 보면 땅에 실추하는 역할들을 오히려 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타락하면, 목사가 잘못하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권위가 더 실추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스컴 같은 데 나왔을 때 목사가 이런 일들을 했다 해갖고 탁 나오면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저럴 수 있는가? 요즘에 또 그런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당연하게 그냥 개독교 뭐 이렇게 먹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아예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이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이제는 영광스럽지가 않은 거 사람들도. 그 정도. 회복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공동체 안에다가 직분자를 세우시는가 보면 구약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라든지 아론을 그냥 직접 세우십니다. 너 불러.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부르셔갖고 세우시지만 이 새 언약 시대에는요 주님 안에 있는 성도, 즉 성령의 사람들이 직접 선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성령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직접 위임하셔갖고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성령을 주신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위임을 받아갖고 세우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친히 세우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딱 세우신 게 아니에요. 보면 초대교회에서 때부터 장로도 집사도 누가 세워요? 교회가 세웁니다. 보시면요 초대교회에서 봤을 때 사도들이 이제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요 이방 땅에 가갖고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생겨요. 교회가 복음을 믿고 태동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장로 직분들을 주잖아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아요. 보면 그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직접 세우게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나오는데요.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이게 1차 전도여행의 루트인데요. 보시면 루스드라에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해요. 거기서 이제 놀라운 역사가 있어났죠. 어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확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사도 바울을 죽을 때까지 괴롭혔던 사람은 누구냐면 똑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에요. 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예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따라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아직 못 살게 그런데 그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심각하게 공격을 합니다. 돌을 던져가지고 그 바울이 거의 죽을 정도로 아예 그냥 뻗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내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둘러서가지고
있는데 죽은 줄 안 거죠, 제자들로. 근데 사도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거의 뭐 이런 데 다 깨졌을 거예요. 여기도 깨지고 뭐 이런 데 거의 죽게 되었을 거니까. 근데 그런 몸을 가지고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 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이 더베에서 또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 루스드라는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요. 보통 여러분 어떤 지역에서 핍박을 받았으면 안 들어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다시 루스드라를 지어나가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넘어가고 가는데 자기들이 세워놨던 제자들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합니다. 당신들은 이 믿음에 머무르십시오. 딱 얘기한 다음에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받을 것입니다. 딱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로 하여금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23절에 보면. 여기서 장로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시면 이 단어가 이 거수하다는 뜻이에요. 거수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당신들이 장로하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장로의 성경적인 기준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거수로 뽑은 거예요. 이 성도들이 그냥 거수했을 때 그 사람이 장로로 선출되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집사를 선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죠? 구제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못 받는 거예요. 명단에서 빠져버리니까 사도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을 온 회중을 모아가지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냅니다. 해결책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구제까지도 우리가 하겠다가 아니었어요. 사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텐데 이 구제의 문제들은 다른 사람들을 좀 택해가지고 뽑아야 되겠다. 그게 누구였어요? 이때 사도들이 기준을 줍니다.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온 회중들이 기뻐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선출해요. 네, 그들이 집사들을 특별히 딱 보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그런 부합한 사람들을 7사람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안수하여 그 집사들을 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교회는요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을 이 교회 공동체, 즉 우리로 말하면 정회원, 이 헌법으로 말하면 공동회에서 함께 선출을 하는 거예요. 선출.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신약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거는. 여러분 이제 목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목사가 여러분 이제 우리 그냥 막 열심히 한 사람들은 막 교회가 검증도 안 하고 막 이제 한단 말 가고 싶으면 막 보내주는데 여러분 저도 약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가 영광스러운 시대 때는 특별히 뭐 칼빈의 어떤 제네바 시대 때라든지 청교도 시대 때는 교회가 아주 영광스러웠던 시대였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교회 안에서 자란 애들 중에 교회 안에서 자란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쭉 자라는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목사의 자질 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쟤는 이제 어떤 은사도 목사의 어떤 은사를 갖고 있고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성도를 사랑하는 거 이런 게 아주 인격적으로 지성이라든지 어떤 인격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목사의 자질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교회는 검증을 해가지고 당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잘 밀어주는 거죠. 신학교도 보내주고 교회에서 보내주고 그 사람이 잘 목사로서 할 때까지 이 교회가 책임을 지면서 하는 것이 예전에 실제적으로 청교도 시대라든지 칼빈의 시대 때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스템이 다 망가졌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게 와해가 되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도 사실 모르고 어떤 사람이 목사해야 돼 모르잖아요. 왜? 한 몸을 안 사니까. 이게 지금은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하고 싶어. 좀 열심히 있어. 나는 뭔가 잘하고 싶은 게 그냥 종교적으로 어떤 특심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가가지고 목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 은혜인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도 뭐 교회에서 검증받는 게 없었거든요. 왜냐면 저 나중에 믿었으니까 나중에 그냥 제가 뭐 하고 싶어갖고 한 건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요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의 소명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사적인 부르심과 공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사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목사로서 불렀다고 하는 그 의식. 예. 근데 그게 어디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냐면 공적인 검증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가 청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을 했을 때 이게 두 번째 공적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소명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가 이게 아주 교회 안에서 잘 되면 좋겠죠.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장로 집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면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고 한 가족으로 살아갈 때 뭐가 있을까요? 아, 저 사람은 장로감이야.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장로 은사를 주셨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장로가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의 은사가 따로 있고 집사의 은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 가면요 보직 있잖아요. 이게 누구는 행정병, 누구는 소총병, 누구는 뭡니까 포병 이런 것처럼 이게 직분이라는 게 펑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맡은 역할, 교회 안에서 맡은 저는 목사로서 역할을 맡은 거고 장로로서 역할, 집사로의 역할. 그럼 뭐겠어요? 은사가 다른 거예요, 은사가. 그렇게 해갖고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 은사, 그 다음에 어떤 집사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집사학과입니다. 저 사람은 장로과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선출을 해갖고 어디서? 공동회에서 선출을 해가지고 뽑는 거예요. 뽑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뽑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공동회에서는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가 딱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직분자는 다 3분의 2가 넘어야 돼요. 그것을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거든요. 공동회는 그렇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뽑았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뽑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자에게는 권위를 부여하고. 왜? 주님의 권위니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 직분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즉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것도 좀 말씀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투표를 하게 되겠죠.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이제 우리가 막 선출하게 될 때 뽑을 때 여러분 이게 주님의 뜻을 아주 고민하셔서 뽑아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보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잘못된 문화도 있어요. 보면 선출할 때 보면 막 여러분 선거를 막 해요. 그래가지고 뭐 막 문자 돌리고 막 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선거입니까 이게? 일반 여러분 세상 선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선출할 때는 정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선출해야 되는데 막 선거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잘못됩니까? 기준대로 뽑는 게 아니라 자기가 친한 사람 뽑아요. 또 가갖고 자기 학벌 또 여기에 또 자기 지역 어떤 같은 경상도다 같은 전라도다 뭐 이렇게 하고 뽑는다라면 이건 다 완전히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지름길이에요. 그렇게 되어서 여러분 직분자들이 세워졌다면 여러분 그게 제대로 굴러가는 여러분 교회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문화 안에서는요 제대로 된 직분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보면 분명한 기준을 주셨어요. 그냥 야 알아서 뽑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기준을 주시고 이게 목사 장로의 이 자질이다, 이게 집사의 자질이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게 어디일까요? 디모데전서 3장이죠. 한번 우리 찾고 마실게요. 디모데전서 3장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가 여기 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독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예요. 장로교단에서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집사의 직분의 자질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보시면 3장 1절에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리라 함이로다. 왜 그러냐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여러분 감독의 직분을 얻는다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외부적인 핍박도 있고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는데 그때 감독이라고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막 목사 장로 그러면 막 권위 뭐 이렇게 있어갖고 야 좋겠다 이럴 건데 그 당시에는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왜? 어려운 자리니까. 그만큼 고난의 자리고 그만큼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직분 안 하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감독은 목사와 장로는 어떤 자질이 있어야 되느냐?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게 뭐냐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모든 조건들에 있어서 흠이 없어야 돼. 이게 뭐냐, 흠이 없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결함이, 그 사람 여기서 좀 부족한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뜻이, 이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어떤 거에 있냐면 가정 안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아내, 이 부부관계 이게 정상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제대로 굴러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단에서 이혼해버리면요 그게 결격사유가 돼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혼하거나 아니면 가정이 깨져 있거나 거의 이혼이기거나 안 돼요. 여러분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자기의 가정도 건사하지 못하는데 가정보다도 더 큰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건사할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가정, 장로의 가정은 자기 가정을 잘 건사하는 사람 중에서 가정에 있어서의 조건인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 중에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어요? 절제하며 신중하며. 절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거나 그건 안 되겠죠. 신중히 한다는 게 뭐냐면 목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목사 장로는요 중요한 교회 결정들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돼요.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제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정하며. 이게 뭐냐면 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영어로는 respectable이에요. 존경받을 만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게 뭐겠어요? 다른 사람, 이웃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어떤 중독 가운데 빠지지 않고 구타하지 아니하는. 이게 뭐겠어요? 폭력적인 성향인 거예요. 여기서 구타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 물리적인 폭력 당연히 안 되겠죠. 뿐만 아니라 말의 폭력도 안 되는 거예요. 막 욕을 한다거나 싹 욕을, 그런 사람 없겠지만 막 그렇게 하는 건 다 결격사인 거예요. 이게 이게 어떤 성품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다투는 거 있잖아요. 뭐 일만 하면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뭐 일만 하나 맡겨놓으면 그냥 사람들하고 다 부딪혀갖고 그냥 공동체를 다 헤쳐나. 안 되는 거예요. 다투지 아니하며 오히려 화평을 도모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산상순에서 보면 하나님 너희는 화평한 자다. 화평을 도모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헌신해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런 사람이 목사와 장로의 자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이게 이제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4절 5절에 이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를 잘 건사하는 사람이 그런 장로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집사도 보세요.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요. 정중하고, 여기서도 왜 정중으로 번역된지 모르겠는데 이 정중도 앞에 있는 respectable이에요. 존경받을 만하며 일부이연하지 않고. 이게 뭐예요?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이연한다고 하는 거는요 여기에서 이 얘기하고 저기에서 저 얘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집사라는 게 뭐냐면 이 교회 모든 구제하는 돈에 대한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과 삶이 딱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 옮기고 저기서 저 얘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을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진실하구나. 이게 있어요. 집사들은 진실하다. 정말 이 사람은 거짓이 없다. 이 사람에게 뭘 맡겨놓으면 정말 겉과 속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진실하게 행동한다. 이 사람이 얘라고 했으면 그거는 얘다. 아니라고 했으면 아니다.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라고 해놓고 다음 데 가서 아니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미 이게 뭐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거죠. 이런 부분들 똑같은 거 다 해가지고 보면 10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검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장로의 자격을 보면 금방 교회 들어온 사람들은 절대로 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검증이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정말 어떤 은사를 갖고 있고 정말 참된 믿음에 거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검증하고 교회가 선출하여서 온전한 직분을 세워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 직분의 기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그러니까 멋대로 세운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분명한 기준 가운데 사람들을 세우도록 공동체에다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런 지난주죠. 이제 목회자 수련회 때 이승구 교수님이 이제 와갖고 영상으로 이제 다 했는데 저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하시면서 이제 그분의 설교가 쭉 그분 이제 조지신학자이면서 쭉 아주 굉장히 성경에 능한 분이신데 그 어떤 설교의 구조가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개신교도 아닙니까? 개신교도?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신칭의를 먼저 개혁한 거예요. 이게 카톨릭에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공로도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믿음을 희석시켰는데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무엇을 개혁해야 되냐라고 그러면 예배를 개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개혁해야 되고 세 번째 개혁하는 게 뭐냐면 이 직분자들 교회의 조직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이 개신교도들이 그 종교개혁의 어떤 후예로서 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방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여러분 피상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예배도 드려야 되고 직분도 그렇게 세워야 되고 직분도 그렇게 온전하게 회복되어졌을 때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은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색깔들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동안 몸에 배웠던 어떤 전통들 이게 좋은 전통이면 괜찮지만 안 좋은 전통이라면 그것들은 버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 개혁주의 개혁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리폼드 해야 돼요. 리폼드.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뭡니까 굴러가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 것처럼 정체되면 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가 그렇게 온전하게 말씀의 권위로 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